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김강환 강도사님, 이 냉풍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줄이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바람 세기를 좀 작게. 누가복음 11장 1절. 춥지는 않죠. 아니, 덥진 않죠. 추우신가요? 추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끄세요, 아예. 그리고 소리를 좀 너무 끄면 또 더우니까 지혜롭게.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어리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네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권능이 동등이신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직분이 예수님에게 있으신데 그 질서를 따라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셨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대해서는 그리스도로서 성도를 위한 제사장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계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인자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인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에게 대해서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하니. 예,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공과 공부를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도 잘 배우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드려야 되겠지만 학생들에게도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가운데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에서 기도 생활을 가르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에 훈련하면 커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공과 공부하실 때에 학생들에게 기도 한 번씩 시키는 거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대단히 어려워해요. 어른들도 기도하시는 거 어렵죠? 목사도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디 공적으로 대표 기도하면 저도 벌벌 떨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역시 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지요. 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한 달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번 달에는 누가 한번 대표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 누가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대표 기도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쯤 되면 2부 순서 할 때에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 모임 하는 거 그것도 또 필요합니다. 기도 모임 해보면은요, 처음엔 어색해요. 어색해도 그런 그 기도 모임을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아이들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을까? 답은요, 본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직접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에 그게 답이 되는 것이지요. 학생들에게도 스스로 기도하게 만들면 그들도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거기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가르치는 면에도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운 시험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건 시험 만나도요, 시험 오면 더 기도 못하지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지요? 그는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 시험이 왔을 때에 그는 기도했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자의 시험을 잘 이기고 거기서 승리하는 이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평상시에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잘 가르쳐서 저들이 어려워 만났을 때 기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세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면 첫 번째는요, 주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 기도의 내용. 주 기도의 내용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2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주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산상보훈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좀 생략된 그런 것들이 있죠.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마태복음에는 그 주 기도에 대해서 충실하게 기록하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몇몇 가지가 생략되고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데 너무 허술한 것은 아닐까? 이 성경이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누가는 누가대로 기록을 했고 마태는 마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2000년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 앞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든지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똑같이 편집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치 뭔가 좀 모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까? 이 마태와 누가가
그 문안이 다른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성경은 편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누가 입장에서는 직접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사도 바울이나 이런 그 스승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전승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고대의 우리 기독교 그 선진들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좀 틀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걸 같이 만들어 버리십시다 하고 편집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경은 최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대로 조금도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그대로 내려온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보훈으로 주어진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저만 해도 우리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하지만 같은 어떤 신앙관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지 뭐 늘 판박이로 그대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그것을 제 아들에게 한 번만 가르치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 번 가르치셨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늘 판박이로 요렇게 주기도문을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좀 풍성한 면으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중요한 핵심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글자 하나하나까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한다는 거, 그건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이고, 또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느 부분을 완벽하게 암송을 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마치 뭐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문안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똑같이 또 반복 또 반복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 기도로 기도를 드릴 때에 임의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마태복음의 주기도와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표현상에 약간의 다른 면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그 순간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기도이지, 그거 내가 달달 잘 외운다고 해서 그대로 암송 잘하면 그게 정말로 올바른 기도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기독교는 주 기도문을 공적으로 정형화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틀리지 않고 제대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틀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암송을 잘했다고 해서 암송한 그대로 그냥 달달 외우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주기도 한번 좀 보고 좀 틀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좀 필요할 것입니다. 한번 찬송가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맨 앞에 주기도문 있죠? 이거 화면에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급하게 띄울 수가 없겠네. 찬송가를 좀 보세요. 찬송가. 제가 읽으면서 주로 많이 틀리는 부분 좀 찍어 드릴 테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기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는 게 좋을까요? 아버지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지만 정확하게 하자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게 나라이 아주 많이 틀리죠? 저도 여러 번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나라이라고 분명하게 해라, 나라에라고 말하기가 쉽고 또 그렇게 들려지기도 쉬운데, 저도 하다 보면 분명히 나라이라고 하긴 하는데 들을 때 보면 나라에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나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나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옛날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고체로 이 주기도를 번역하다 보니까 옛날식으로 여기 주격 조사 이를 쓴 겁니다. 정확하게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번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른 교단에서는 나라가로 바꿉니다.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우리 교단에서는 공적으로 안 바꿨으니까 바꿀 때까지는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시며입니까? 주옵시고입니까? 예, 앞부분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거기 며예요. 뒤에는 고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가 있죠? 대개란 게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찍어드린 거 뭐 대부분 다 잘 하시는데 하다 보면 언어 습관적으로 이렇게 틀리신 분들이 종종 있으셔요. 저도 틀리고. 아무튼 공적으로 하는 그 주기도 할 때는 틀리지 않고 잘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도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기도문. 그 기도문을 이렇게 잘 작성해 가지고 그걸로 기도하는 거, 그걸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를 글로 써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 써서 기도하는 거. 그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써놓고 잘 머릿속으로 그 암송을 해가지고 또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어떨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도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기도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옛날에 일반적인 성도들이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너희들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그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도록 그런 훈련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유대 백성들은 그런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한 만든 저커버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젊은 갑부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그 졸업 어떤 그 강연할 때에 그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그가 거기서 암송을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유대인들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혹은 성경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그렇게 작성해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 훈련을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거 무조건 나쁘다. 기도문도 있으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었다. 베드로가 가르쳐 주었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것, 그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 써서 기도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미사여고 붙이기보다는 진실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성을 담은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무슨 문안을 잘 작성한 거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글로 써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도록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는 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훈련 목적상 필요합니다. 요한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더 합당하게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그건 진실하게 미사여고 넣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기도문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까지는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주기도문 본문을 그 전문을 다 배우는 것은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누구시죠? 오늘 본문에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언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기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어디에 그렇게 조사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그 내가 태어날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고 또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쓴 것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들도 성경을 잘 보시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호칭을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 죄인이 구속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 뭐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기도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볼 때 기도하는 주체, 누가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누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 의미할까? 저와 여러분 말할까요? 예수님 빠지고 뭐겠죠? 예수님이 포함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빠지면 우리가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도 그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주기도에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된 이 교회,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러죠? 여기 본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 혹은 각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은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까 길미아 집사님 처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뭐 다른 거 좀 붙여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좋은데 뭐 그것저것 다 없더라도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해도 그 속에는 모든 어떤 의미가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해갖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집사람한테 가끔 혼납니다. 너무 무미건조하게 기도한다고. 제 뜻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튼 그런 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해도 정말로 훌륭한 기도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하다가 말씀이 막히면, 기도문이 막히면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만 부릅니다.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뭐 기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배웠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아무튼 그러나 자연스럽지는 못합니다. 말문 막힐 때에 쓰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런 용도로는 쓰시지 말고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간구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기도의 내용 두 가지 소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기도. 아까 읽었지만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예,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이것을 위했다. 이거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를 찾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이게 바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은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주일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내용 배웠는데 이 모세의 목적이 무엇일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목적을 놓고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왕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결국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목적이나 오늘날 우리의 목적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또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잘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판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도의 첫 번째 내용의 소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예, 우리에게 대한 기도 세 가지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신앙은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현실성 있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위해서 영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고 현실적인 면에서는 부족하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마땅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이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도 일용할 양식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신령한 양식,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령한 세계, 영적 양식 잘 구하면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이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그 내적인 육적인 현실, 이것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목사님께서는 신령한 것을 구할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 파리 한 마리가 채도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잡았네요. 이게 제 컵 안에 들어가갖고 제가 먹어야 될 걸 제가 다 먼저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 목사님께서는 신령한 것을 많이 구하라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삼각산 사경회 때도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거, 그것은 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의 뜻이 그런 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양면을 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구할 필요가 있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어디에 있죠? 야고보 5장에 있지 않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육신적인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는 그거 이거는 기도하면 뭐 별 의미가 없다. 신령한 거 구하라고 했지 언제 병 나으라고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조금은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뒤에는 제가 잘못 깨달았던 그 면을 놓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면에 대해서도 잘 구해야 되겠지만 육적인 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영적 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는 게을리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의 내용,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또 우리에 대한 기도, 이 두 면이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5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로 6절 읽어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어리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하면 7절 8절도 읽으세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기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한밤중에 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거 보면 상당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친구였고 또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좀 찾아온 것입니다. 밤중이니까 그만큼 가깝지 않으면 밤중에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밤중에 찾아간 거 보면 상당히 긴박한 형편 가운데에서 지금 친구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운 이야기를 했겠지요. 근데 그 친구, 찾아왔는데 그 친구는 그 정작 자기도 그 친구를 대접할 만한 어떤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그 친구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고 먹이기 위해서 또 다른 가까운 친구에게 또 찾아갑니다. 밤에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 그거 예의가 아니죠. 남의 집에 밤에 찾아가는 것이 그 예의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친구라는 관계로 인해서 예의도 좀 지켜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해 줄 것을 믿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친구가 나에게 갑자기 찾아왔는데 지금 그 친구에게 먹을 만한 것을 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지만 찾아왔습니다. 좀 먹을 거 있으면 빵 3덩어리만 주십시오. 자, 그 친구가 그 빵 3덩어리 줄까요, 안 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비록 그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왜 주겠지요? 친구니까 주는 것입니다. 친구니까. 그리고 친구라 하는 그 명분으로는 주기 어려울지 몰라도 간절하게 간청한다고 하면 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주께서 기도하는 태도가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도의 내용대로 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태도,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멈출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친구라는 그 명분 때문에는 혹시 안 도와줄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질 것이고 발견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구한다 seek이라고 합니다. S-E-E-K seek 찾고는 ask입니다. 두드리는 건 뭐라고 하겠죠? knock seek, ask, knock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옛날에 대한항공 이 Welcome to my world라는 노래로 대한항공 선전했는데 거기 보면 요 가사가 나와요. seek, ask, knock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 이 세 친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비유한 말씀일까?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떡을 줄 만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세 친구 제일 먼저 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간 친구 누굴 가리키는 거겠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밤을 만나가지고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찾아갔습니다. 우리 친구 누구에게 찾아갔죠?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친구이신 예수님에게 찾아갔더니 그 친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려주셔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 8장 34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역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친구. 밤중에 찾아간 친구는 우리요. 우리를 마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또 친구에게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떡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표현에 다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셨죠.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 모두는 서로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그 친구를 집으로 잘 영접하고 재워주지만 또 나도 온전히 도와줄 수 없을 때에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아무개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우리 함께 그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친구 관계,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1983년에 결혼을 하고 직장을 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새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에서 그 재정 보증을 그 문서로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고로 쳤을 때에 그 돈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재정 보증을 세우라는 것인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돈, 재산 있는 사람만 재정 보증이 가능하죠. 제 주변에는 아무도 저에게 재정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분에게 찾아갔냐면 제가 그때 명륜동 이쪽에 살았었는데 이쪽에 살고 계시는 홍풍한 장로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반저만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직장에서 재정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홍 장로님 저는 아무데도 가갖고 이거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밤중에 찾아간 친구를 위해서 우리 홍 장로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재정 보증해 주신 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오늘날 보증 함부로 서주라는 뜻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려운 친구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그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기도의 응답. 본문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이 뭘 달라고 하면 가능하면 좋은 걸 주지 나쁜 거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어요 아버지. 그러면 생선 줄 수 없으니까 넌 뱀이나 먹으라 하면서 뱀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달걀이 먹고 싶습니다. 도시락 싸가는데 남들은 다 달걀 싸갖고 오는데 지금 뭐 김치만 싸갖고 가니까 좀 창피하거든요. 집에 와갖고 달걀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죠? 도시락 속에다가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너만 잘 먹으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먹어보셨죠? 다 그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시 그 이상이지요. 사경회 할 때에 이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줄은 몰라가지고 잘못된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생선이 먹고 싶은데 생선을 구해야 되겠는데 생선 구할 줄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저 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뱀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뭘 주겠죠? 우리 아들이 지금 생선이 먹고 싶은데 생선을 제대로 달라고 할 줄 모르니까 엉뚱하게 뱀 달라고 하는구나. 전갈을 달라고 하는구나. 네가 지금 뭔가 생선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생선 먹여주시는 것이 그게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 줄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걸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바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뭘 바라는지 잘 알고 계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받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모세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는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그 열쇠가 무엇일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리도 일깨워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서 그 응답을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